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아들 계시의 완성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묵상은 이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능하면은 이 매일 성경 날짜에 맞춰서 한번 묵상 영상을 올려보려고 해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다시 유대교로 좀 돌아가려고 했던 시험을 받았다거나 혹은 핍박을 받아서 다시 유대교가 되려 했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구약에서 나타내는 정말 그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어떤 기독교의 우월함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장에서는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등장하죠. 이 옛적은 구약의 시대를 의미하고요.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면서 신약의 시대를 표현합니다. 신약의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말세 혹은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 종종 사용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그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혹자는 이 1절과 2절을 보면서 옛날에는 선지자들 말했고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하니까 선지자하고 아들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앞으로 이 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탁월한지를 이제 설명해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는 이 아들은 어떤 분이냐, 이제 만유의 상속자이기도 하시고 모든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셨는데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그리스의 어떤 철학적인 용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깊게 설명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비추는 빛이자 또 하나님의 본질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함축하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이죠. 영광의 광채, 본체의 영광이다. 그분은 하신 일은 무엇이냐? 만물을 붙드시며 첫 번째 창조주로서 역할하시죠. 두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구속주로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세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권, 모든 주권,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후에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주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구속주이자, 우리의 심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그런 예수님이 4절에 오늘 본문의 주제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천사와 비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천사는요, 여기서는 구약과 유대교를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니라. 여기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모세에게, 여기 한 중보자는 모세겠죠. 이 모세의 손에 쥐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그 모세 사이에 천사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그 유대교를 잇게 한 중요한 핵심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천사보다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천사가 전해준 율법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약 성경과 그 사역과 십자가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도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르침이 이 구약을 뒤엎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뭐예요? 아들이라는 칭호입니다. 뒤에 바로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냐는 겁니다.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모두 다 사실은 그 본문만 보면은 솔로몬을 의미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다윗 자손에게서 출현하게 될 메시아를 지칭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하고 대단하고 소중한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 초태생이라는 표현은요 만유의 후사로서 그 우월성과 절대성을 가지는 존재로서의 어떤 칭호입니다. 시편 89편 27절을 보면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정한 후계자 후사로서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재림으로도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미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절 지나서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밤드르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은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거는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이거는 바람과 사신을 바꿨죠. 오늘 본문 인용할 때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바람을 사신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본문에 인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결국 천사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라고, 본체의 형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아주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관하여는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는 보좌에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나라는 영원한 공평한 나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거는 시편 45편 7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천사들보다, 그 동료들이라 하면은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것을 이루는 존재들이니까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을 동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직분을 수행하셨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요. 이거는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바뀌지만은 오직 주만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과 영원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우편에 앉아 있는다. 하나님의 승리와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거죠. 14절에 보시면은 모든 천사들은 그냥 섬기는 영이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모세에게 보내주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넘어서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히브리서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우월함, 또 신약의 우월함, 이 기독교의 우월함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우리로 붙이자면은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용어를 비롯해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만유의 상속자,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 마다들, 천사보다 뛰어난 이다라는 이 비교를 할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예수님을 단순하게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며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겠다 다짐을 해 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놀랍고 탁월하신 사역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